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또 친히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섭리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개인적인 삶 또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국가의 운명을 신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고 정립이라,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국가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개인의 삶도 너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개인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지도자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도자를 뽑고 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그게 국민이 하는 일이고, 또 국민이 뽑은 이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위기에 부닥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통해서도 오히려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제강점 또 6.25와 같은 민족의 너무나 크나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여러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많은 그 경험들을 쌓아왔지만, 이게 단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큰 격동적인 변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뤄낼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획기, 그 어떤 계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사실은 온 국민의 너무 큰 어떤 부끄러움 또 분노를 자아나게 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계속해서 촛불 집회하고, 저도 어제 갔다 왔지만 어떤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단지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대통령의 그런 잘못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노래를 촛불 집회에서 한 것을 동영상으로 보고 저는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에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구호로서 사용되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오늘날 정치적인 상황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에 대한 하나의 바람, 또 그런 믿음, 확신,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바람을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 이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거기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빛이 오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상 시위에 참여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성경의 아주 분명한 핵심적인 진리가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또 국가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 속에 어둠이 빛을 이기고 이제는 빛이 없구나. 그리고 빛은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훨씬 지혜롭고 그들의 계획이 너무나 치밀해서 빛에 속한 자들은 패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것을 선포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변화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우리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어떤 신음, 그런 구호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시민들이 자기 자신의 의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치욕스러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둠이 드러나고 오히려 이 어둠이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가 제6차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였는데 점점 더 열기가 더해가면서 우리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비리로 가득 차이고 도무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기득권 측만 잘 사는 그러한 부조리하고 정말 부패한 사회였는데 우리가 바뀔 수 있구나.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거는 누구 특별한 정치인에 의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뭐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뭐 행동을 한다고 된 일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민족 이 국가를 이끌어 오셨고 또 이것을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희망을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에서는 지금 핵으로 불배달을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경제는 계속적인 위기 상황이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회적인 그 위기 또 변화의 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 아주 강한 희망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촛불처럼 또 더 나아가서 횃불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겠구나. 우리의 꿈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한가요? 사실상 모든 혁명,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 혁명은 그야말로 일순간이고요. 저 얼마 전에 튀니지, 이집트 의 봄 혁명이라는 그런 것이 얼마나 비참한 귀결로 마쳤는지. 또 사실 우리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어떤 토대를 놓은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1789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또 그 이후에 공포 정치가 행해지고 또 반동적으로 나폴레옹, 왕정, 독재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완전한 독재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혁명,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뭔가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 그것이 현실 상황에 주어지게 될 때 과연 그럴까? 이게 일시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시스템이 변화하고 근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4.19 혁명이 있었고 6.29 선언, 60 그런 6월 항쟁, 87년도 6월 항쟁 그런 때 굉장한 어떤 희망으로 부풀었지만 그 뒤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또 정권을 잡은 자들이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계속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 또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진리를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때때로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증명되는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견고한데 잠시 고개를 숙일 뿐이지 잠시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피하고 숨고 있다가 다시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해방의 기쁨이 지나가자 우리나라가 밝게 되었습니까? 해방의 기쁨이 지나가자 친일파들이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들이 다시 독재를 행하게 되고 이승만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지나가자 나라가
민주화되고 좋아졌습니까? 다시 박정희 독재, 유신 독재가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자 80년 5월의 봄, 저도 그 시위에 참여하고 했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봄이 되는구나. 그런 민주화의 꿈이 시작이 되는데, 광주 민주화운동, 그 학살 대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 전두환 대통령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고, 엄청난 불의가 행해지고, 그리고 87년 또 6월 항쟁이 일어난 이후에 분명히 이제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드러나 보이듯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역사 속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불의와 싸우고 현실을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경험되는 것은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 오히려 진리인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과연 이것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과연 현실 속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서구를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러한 민주주의 경험이 적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본산지 유럽, 미국을 보세요. 그 나라들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나라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더 완고하고 악해지고 있는지, 굉장히 어둡게,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이 들어가서 이슬람이 오히려 대안으로 사람들한테 제시가 되기까지 하는,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빛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역사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도 대안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시도와 모든 제도, 모든 사상, 이념들이 얼마나 어둠에 의해서 쉽게 정복당하고 오히려 이용될 수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 이 복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일까? 성경이 왜 진리냐면, 성경은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꿈꾸는 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꿈꾸는 이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어둠이 오히려 승자이고 빛이 패자라고 하는 것,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바꾸려고 할지라도, 국가를 개혁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지가 결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보다 참신한 대통령, 보다 민주적인 대통령, 보다 국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함께 꿈꾸는 그러한 이상향이 여기에 실현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만약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거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으려는 술책이 아닌지를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탐욕과 교만과 악함으로 이미 지배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현실 속에서 너무 정치에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바꾸려고 하고 저는 촛불 집회에 가서 함께 구호하고 외치면서 함께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낙관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더구나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말씀의 빛 가운데 서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현실을 어둠으로 인식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여기는 어둠이지만 이곳은 빛이야. 이 사람은 어둠이지만 이 사람은 빛이야. 이 당은 어둠이지만 이 당은 빛이야. 이렇게 우리는 흑백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죄 아래 있다는 것.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어떤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만나면서 절망하는 것,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자신을 바꾸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는 일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하물며 이 사회를 국가를 바꾼다는 것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성경의 진리가 다른 철학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특별히 현대 민주주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상은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은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서 마치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계몽주의의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이제 찾자 이제 오히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악한 이 지상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 그런 현실들을 만들었습니다. 스탈린 공산주의 체제, 김일성 그 공산주의 체제가 바로 그런 이상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이상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절망적인지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빛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인데 어둠 가운데 빛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심에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 같지 않아. 그 빛은 어떤 철학의 빛, 종교의 빛, 윤리의 빛, 정치의 빛, 교육이나 법, 이런 빛과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 자신, 창조주 그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그 빛, 모든 어둠을 정복하는 빛, 어떤 어둠도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심각한 어둠이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오히려 더 현실이 어둡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야, 세상은 희망적이구나 이렇게 되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세상은 어둡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정치인들 믿을 게 못 되구나,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어둠을 어떻게 정복하셨는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둠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빛이 예수님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빛이 임함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이,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이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이 다스리는 나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진정한 평화가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한가운데서 세상에서 근원하지 아니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냐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빛이 임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떤 평화가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인 비관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꿈꿀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바라긴 바라지만 과연 그게 될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진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 그 놀라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죄악에 사로잡힌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제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지만, 그러나 선한 양심이 온전하게 빛을 발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양심이 우리를 깨워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으로 무능한 존재.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전적 부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멈추도록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심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깨어지고,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놀라운 새로운 선포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빛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빛일까? 내가 빛인데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빛인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내가 빛인데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빛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가 빛인데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면 결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씨앗이고, 이 씨가 우리에게 자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둠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을 이기셨고, 그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 빛 가운데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여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 그 빛이 비추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사람들처럼, 이전에 살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살아서 안 되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운명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둠이라면 어떻게 빛을 열매로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명령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만약 그 직설법,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직설법,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없는 너무 높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건데, 산상수훈처럼 그렇게 우리가 흠없이 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이 아닌데, 천사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단지 인간이 아니다. 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인간이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 너희가 인간이라면 빛으로 살아갈 수 없지. 그러나 너희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인간,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새로운 존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데 이것은 놀라운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병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돈 많이 주시려고? 권력 위에 높이시려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시고 바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치시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갑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가 더 어둠이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음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믿을 수 없는 진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잠자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잠자게 되면 죽은 자와 똑같이 그렇게 아무런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들 자녀들과 함께 동일한 생각,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과 다름이 없이, 과연 교회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오늘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늘날 촛불 집회하는 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사다, 물론 이렇게 진보적인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나타내 보여주듯이 목사들은 저 밑에 있는 보통 사람들 수준보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새로운 일을 주께서 시작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라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잠자는 데서 일어나 이제는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빛이신 것을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죠.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이 되어, 말하자면 촛불 집회에서 나타나는 그 촛불의 상징은 바로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주는 그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때, 그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학생들이 학교에 가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든지,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원으로 일을 하든지, 검찰에 가서 사람들을 신문하든지,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에서 어떤 것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싸우든지, 정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운행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인가 다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어둠 속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어 이제 어둠 속의 빛으로 세상 한가운데 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빛을 비출 때마다 세상이 이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온통 거짓과 불의로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의가 무너진 그 한가운데서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부패와 비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고 악하게 되었을 그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직하게 흠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경계하고 훈계하고 때때로 싸우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얼매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사람들에게 가능한 평화의 모습, 가능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빛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유약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 용기가 없고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어둠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고 잠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고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고 거꾸로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데 어둠이 빛을 책망하다니,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오늘날 교회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동성애 찬송론자들이 빛과 어둠을 혼동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어둠을 혼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빛이 아니고서 누가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교사가, 법률가가 누가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헌법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어둠의 일을 정말 책망할 수 있는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대통령에서 당신 기도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책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무지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무지한 것입니다. 책망해야 할 때 칭찬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를 책망해야 할 때 괜찮아 위로해주면 아이가 병들고 망가집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공직자를 향해서 책망해야 할 때 목회자들이 책망하지 않으니까 교회 성도들로서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 나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할 필요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적당하게 덮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의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라고 사람들이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방관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것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빛 가운데 서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의를 행하도록 깨우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병든 세상, 병든 정치 한가운데서 세상을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잘못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독재, 악한 그 독재에 대해서 방관하고 동조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죄악과 잘못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어둠의 빛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서 우리 자신이 보다 정의롭게 진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좋은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지도자들에게 머리를 병들게 하고 머리 가운데 병균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머리가 병들면 온몸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병들면 한 지도자의 그 병든 것은 단지 몸 한 어떤 다른 지체가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과연 우리가 이 땅을 바꿀 수 없을까?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한 자,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만 붙드는 자,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구나. 아, 우리나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르네상스에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의 준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민주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그러나 민주화 가지고서는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시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어둠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 더하시고 이 큰 싸움, 앞으로 벌어질 이 큰 싸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한국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도록,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사용하시도록,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주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주자로 다시 세우시도록, 이 땅의 변화를 위하여,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준비를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의 빛으로 임하셔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찢기고 상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를 어두운 우리를 이제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잠자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빛으로 일어나 온 땅에 주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땅 위에 주의 그 광명한 빛이 비춰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주의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